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십시다. 400 그래야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들의 영원하신 사랑의 선한 목적이시여, 꼭 우리들의 이 예배 중에만이라도 평강하소서. 웃게 되시옵소서. 주님의 웃음만 우리의 행복입니다. 주님의 평강만 우리의 축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 주님의 평안하시길 바라고 우리의 행복과 문제 해결 병 치료를 위해 주님께서 안식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 불쌍히 보시고 부디 평강과 행복과 안식의 영을 충만히 창조하셔서 주님 친히 보상을 입으시고 평강 샬롬 온전한 기쁨의 안식을 누려주시는 이 시간 꼭 되어 주옵소서. 헛되이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심령들 얻게 해 주옵시며 뭔가 이슬 같은 은혜를 촉촉히 받아서 그 마음속의 믿음과 소망과 살고 싶다고 하는 참단 생명의 능력이 충만히 우리에게 덧입혀질 수 있는 복됨의 시간 될 줄 믿나이다. 아버지여, 만물들을 곧 헌금으로 주님께 바쳤습니다. 이 불쌍한 것 엄벙덤벙 우리를 따라왔을 뿐이지만 저들도 우리 인간처럼 자유함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제3의 예배자가 되어지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 내내 성령께서 주관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강해 4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처럼 귀신에 관한 공부 올시다마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위선과 외식에 관한 그 원통한 말씀을 끝내시자마자 즉시로 건비오하게소리 두로지경에 옮겨 청하신 일은 곧 귀신을 쫓아내셨다 하는 것이 어찌든 보세요. 가장 추잡스러운 위선, 가장 추악스러운 외식들 말입니다. 그 큰 죄에 관해 심각하게 말씀하시더니만 금방 귀신 쫓아버리시는 그 일을 행하셨군요.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위선 외식과 바리새인 종교인들 간의 관련성을 폭로하신 후 곧장 귀신을 쫓아버리셨는데 보십시오. 자기 속임이고요, 자기 감춤을지든 순이기심, 곧 위선과 외식인 것은 결국에는 남 죽이고 자기도 죽이는 그 치사한 위선적인 언행과 마음들 말입니다. 가리야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겸손한 척합니다. 착한 척합니다. 베푸는 척합니다. 마치 천사인 것처럼 그리들 하고 있겠지만
순전히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받기를 위해 선함의 쇼이지요. 종교 쇼일 수 있다. 겸손 쇼, 진실 쇼. 그러하고 있었음의 바리새인 종교인들을 보시면서 말입니다. 너희들의 속에는 말이야 온갖 더럽고 추악한 신부들이 가득하도다 하시더니만 곧장 귀신부터 쫓아내셨던가. 무슨 뜻일까요? 양두구육이고요. 이중인격적인 바알도 그 위선과 외식의 마음 자체가 귀신 자체다 하는 것이었지. 25절, 26절 말씀이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여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여인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뻤는지 몸짱이었는지 외모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죄로 성경이 밝혀있는 그녀의 신상은 말입니다. 헬라인이다. 수로보니게 족속 여자였었다. 그러므로 그 도도했었던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미암아 개새끼들 이라고 욕멸시를 받았었던 이방인이었으므로 언필증 개같은 이방인 여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털푸덕 엎어졌었구면 문제는요, 유독히 왜 여자의 신상에 관해 아주 상세하게 밝혀놓고 있을까? 그냥 웬 여자 하나가 왔었는데 말이야. 그는 귀신 뚫린 딸 애의 엄마였었어라고 기록했다 할지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었을 것 같은데 본 성경인즉슨 지나치리만큼 자세히 군더더기처럼 상세히 귀신 들린 딸 엄마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는 말이야, 자기들만이 선민이랍시고 아주 금방 떨고 있었던 유태인 군중들 죽인 환시하는 바로 그 장소 그 시간 거기에 말이야, 유태인들에 의해 똥개 취급을 받고 있었던 바로 그 이방인 여자, 헬라 사람 여자, 수로보니게 사람 여자, 엄마 한 사람이 예수 발 앞에 털부덕 엎어졌었구면 한 것이. 성도 여러분, 당시 현지인즉슨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주님은 방금 전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저들의 위선과 외식에 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웬 여자 한 사람이 말입니다, 그 시간방진 사람들, 우선 떨고 외식 떠는 유태인들 사람들 앞에 떡하니 등장시키고 있는 성경 말씀 말입니다. 보십시오. 그 여자는요, 종교인들에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종교인들은 자기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바치는 관중들이 필요했지. 한심한 그 개같은 이방인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갖 천대를 받고 있었던 본 성경의 성령미상의 그 지저분한 개같은 여자, 이방인 여자, 수로보니게 여자, 도대체가 왜, 성경은 왜 그런 따위의 사람을 콕 집어내서는 본 성경 한가운데 돌출시키고 있는
주님의 그 깊은 의심은 대간절 무울고한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사람만의 사건이나 우연 따위를 적고 있는 소설 나부랭이가 아니올지다. 성경 한 글자 한 글자 심각한 의도로 기록된 유일무이한 영적인 책, 성경책. 그러길래 하나님의 말씀이라 부를지라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바로 그 성경책의 절묘한 타이밍으로서 등장하셨던 여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도도한 유태인들은 모조리 단박에 그 여자를 알아볼 수가 있었으리래. 왜냐하면 유태인들과는 달리 헬라 사람 특유의 복색이었고요. 외국인 나름의 언어 습성에다가 단번에 구별이 되는 본 여인의 유별난 태도들 말입니다. 그러므로 유태인들은 보십시오. 여자가 말이야 조심해야지. 그 세상에 여자가 영치께서리 외간 남자 예수 앞에 팍 꼬꾸라졌었다. 따라서 그 오만한 종교인 이스라엘 바리새인들 모조리 저러니까 저것들은 개라고 욕먹는다니까. 아마도 그러했으리라. 그렇게 등장하고 있었던 이방인 여자, 헬라 사람 여자, 개 취급받고 있는 여자, 수로보니게 여자, 모조리 천대꾸러기입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왜 성경은 이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을까? 보세요. 그따위 여자에게 선행을 베풀어 받댔자 칭찬받을 수 있는 깜도 되는 게 없습니다. 워낙 구질스러운 데다가 개 취급을 받고 있는 이방 여자를 말입니다. 종교인, 위선자들, 외식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앞에 떡하니 등장시키고 있는 성경의 그 깊은 속뜻인 즉슨 대감절 무얼고. 그럼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던져놓고 있는 그 심각한 질문과 동시에 도전한 거지. 가령 이 역겨운 위선자들아, 너희가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 좋아하네. 자, 너희가 똥개 취급을 하고 있는 이 가엾은 이방인 여자를 지금 보고 있나요? 잘해줘 봤댔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거리도 못 되는 너절분한 이런 여자를 과연 사랑하겠나요? 칭찬, 존경 그거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아무런 사심 없이 오로지 순수한 사랑, 곧 외식이 아니요, 위선도 아니요, 진짜 사랑으로서 정령코 이러한 무가치한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겠나뇨? 라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증오하셨던 바로 그 위선, 그 외식들 말입니다. 그건 전수 종교적인 쇼입니다. 불란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어쩌고 하나님을 찬양 저쩌고 떠들고는 있겠지만 종교인들의 관심은요, 오로지 사람들 관심 끌기,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인간들에게 존경받기, 그라모이 못돼먹은 위선 본색 이코르, 저 끔찍한 사탄 자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지. 보십시오.
루시엘 대천사장이었건만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사탄 됐고 마귀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악마 사탄의 사람 꼬시는 더러운 수단인가 동시에 말세 교인들로 하여금 자신들도 모르는 가운데 점차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서 결국은 말입니다. 그 사특해졌던 바리새인들처럼 마침내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케 만들고 있는 마귀 고등술책으로서의 그 위선들, 그 외식들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당시 유태인들 앞과 지금 우리들 앞에 폭삭 꼬꾸러져 있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있는, 똥개라고 모독받고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인간들아, 나 예수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진심으로 순수하게 저 주잡한 인간들조차 사랑할 수 있겠나뇨?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종교 기독교의 교인들 말입니다. 십자가랄지 예수랄지 세상 모조리 다 알고 있는 종교 기독교의 아이콘 이것만 온 세상은 왜들 이렇게 점점 더 쌓아놓아지고 있는지요? 이렇게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보십시오. 본 성경의 그 한 여자, 잘해 좁았댔자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나에게 돌아올 칭찬거리조차 없는 오히려 손해될 뿐인 그 하잘것없는 여자, 수도보니께 여자, 귀신 들린 딸내의 그 불쌍 엄마 헬라 여자, 성경 문맥으로 봐서는 아주 가난뱅이 여자, 그러므로 차라리 모르는 척 외면해버리는 게 당연했었던 그 하찮은 그따위 사람들 말입니다. 자선 100% 받댔자 생색낼 것 전혀 없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명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참한 사람,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그들에 대해 우리들은 정령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요? 이러한 별 볼 일 없는 구질구질한 사람 따위가 말입니다. 우리 앞에 다가와서는 그 지저분한 손을 내밀라 치면 나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지요? 가령 사방을 회회 둘러봐서는 내 멋진 선한 행동을 말이야 누가 봐주는 사람 없나 하면서 칭찬받을 까머리가 될 때만 마치 자기가 천사로 된 것처럼 그렇게들 하겠지만 37년 전 한 꿈을 꿨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버스에 아주 냄새가 고약하고 더럽기 짝이 없고 그리고 피고름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지가 한 사람 탑니다. 그리고 숙녀들에게 신사들에게 처량한 손을 내밀면서 한 푼 주세요 하니까 잘 차려입은 여자들은 악을 쓰면서 침을 뱉으면서 으이 더러워 무서워 하는 찰나에 신사랍시고 신사도를 발휘하는 것처럼 구둣발로 그 불쌍하고 더러운 거지를 마구 깝디다. 욕먹고 매맞고 침뱉음을 받은 그 불쌍한 더러운 병든 거지가 제 앞에까지 왔지요. 손을 정 내밀면서 피와 고름이 덕지덕지 더러운 붕대로 감겨져 있는 손을 내밀면서
아주 가련하게 저를 쳐다봅니다. 뭘 좀 줘. 그걸 본 순간 저는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벌떡 일어나서 덥석 안아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거지는 여전히 손을 내밀면서 더욱 초량해진 눈빛으로 달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제가 악을 쓰면서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욕하고 침뱉고 때렸지만 저는 주님을 꽉 안아드렸잖아요. 그러는데도 주님은 떠나갈 생각 안 하시고 전혀 위로받으심이 없이 계속 그 더러운 손을 제 앞에 내밀고 계셨지요. 30여 년 계속 그 꿈을 붙들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꼬? 요즘에 들어 조금 알게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시는 것처럼 위선자 레위인, 외식하는 제사장, 강도 맞은 17지경의 사람을 그냥 외면해버린 것 아닙니까? 어째서 내 선행을 존경해주거나 칭찬해줄 수 있는 관중이 없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여자, 이방인 개에게 선행 좁아댔자 칭찬은커녕 부정탄다고 욕이나 먹을 텐데, 그러길래 선민 종교인들 모조리 외면해버리는 가운데 그 여자는요, 예수님 앞에 팡 꼬꾸라져서 말하기를 내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소서라고 간곡히 간구하거늘 그랬지요. 27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인즉슨 예수님이 하실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외식하는 유태인들의 그 악독한 위선자 바리새인들이 쓰는 상투적인 언어였을 뿐입니다. 가령 우리 유태인들은 말이야,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니까 개같은 너떠요 꽃 같들과는 상종 못해. 사두개인 같고 바리새인 같은 지독한 잔이란 말이었었는데, 대체 왜 예수님이 이러셨을꼬? 그렇게 말씀하셨던 저희가 무엇일꼬? 아니요, 외식과 진심, 위선과 참됨, 그 둘의 심각한 차이점 이코로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다시 끝까지 결말을 볼 때까지 끝까지의 생명융으로서 참과 위선이 결판이 난다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위선 떨고 외식하는 의 주체들은 거의 이성기술이 베푸는 쪽만 아니오라.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빌고 간구하는 불쌍한 약자들에게도 위선도 있습니다. 외식도 있습니다. 종교쇼도 있습니다. 욕한데 기도 많이 한다는 그들의 본심 속에도 그럼요, 얼마든지 종교쇼에 불과한 외식하는 기도, 위선 떠는 찬송, 의미 없고 뜻도 없는 형식적인 예배, 의례적인 전도 수두룩합니다만, 주님은 본 여인을 교제로 삼으셔서는 종교적인 기도와 생명성의 기도, 외식하는 기도와 생명이 있는 기도, 어쨌든 외식을 랑은 절대로 하지 말거라. 위선일랑은 결코 떨지 말거라. 외식이라고 하는 종교쇼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혐오하시고 배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강자들의 시금방진 위선 떠는 것입니다. 약자들의 비굴한 저자세랄지 그것들 모두 십자가로 말미암아 반드시 척결되어야 마땅한 더러운 외식일 따름 사탄 자체 말입니다. 위선 떠는 것은 사탄을 섬기는 것이에요. 외식하는 것은 마귀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그게 말이 됩니까? 성도 여러분, 강자들의 위선이나 약자들의 위선이나 그것들 속에는 생명, 곧 참된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아시는지요? 최근에 들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어쩐지 천주교로, 웬일인지 불교로, 심지어는 우당에게 갑디다. 그거 참. 그리 되고 있는 까닭은 오직 저들의 간절한 소원 기도 이코도 순전히 외식했었던 그런 기도, 종교 쇼에 불과한 그런 기도. 그들의 기도라고 해봤자 그 속에 생명 있음의 진정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 참 사랑, 그게 없었다고 하는 것을 아시는지요? 보십시오. 금식까지 해가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애써서 간구했다 할지라도 저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영생에 대한 마음 없습니다. 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아픈 마음 없습니다. 오로지 겉으로만, 물질적으로만, 육체적으로만 그 가짜 사랑 곧 위선과 외식에 대해 주님은 얼마나 혐오하시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본 성경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뱉으셨던 그 쌀쌀맞은 대꾸들 말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노라 그러지요. 무슨 뜻일까요? 여자야, 너는 개야, 개 같은 여자야, 그런 뜻이 올지이다. 그러길래 백이면 백사람 모조리 확 삐져가지고서는 뭐라고? 날더러 개라고? 예수는 좀 다를 거라고 믿었는데 예수, 너 역시 오만방잔 유태인일 뿐이었어 하면서 예수께 너무 실망한 나머지 그만이라 주님을 향해 온갖 악한 감정을 품고서는 왜 돌아섰을 텐데 모든 사람들의 보편성적인 바로 그 자존심, 누구나 갖고 있는 그 존심, 그게 짓밟히면 모조리 확 격분을 합니다. 싹 돌아섭니다. 그러한 약자들의 그 한계 상황 이코로 사람들 그 속에 본질적인 컴플렉스 곧 그것이 바로 위선이며 외식 자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지요? 그럼에도 주님은 대체 왜 그렇게 심한 말씀을 내뱉으셨을꼬? 물론 본 여인의 진정성을 이미 아시면서 행하신 말씀이셨습니다만 어쨌든 건방진 외식이든 비굴한 외식이든 강자의 위선이든 약자의 불쌍한 위선이든 하나님이 아니오다. 저들의 그러함이 사람을 향해 오직 물질적인 것만을 위해 그러고 있을라 치면 그것들 모조리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십자가의 역행이라 하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위선이 아니오다 사랑이 있는, 생명이 있는 사랑, 외식하는 것이 아니오다 진정한 사랑, 특별히 자녀를 위한 생명적인 사랑 말입니다. 그 진솔한 본색인즉슨 아무튼
자녀 자체를 사랑하느뇨 하는 것이 옳지이다. 물론 찰떡성이 없는 부모들이라면 자기의 자녀 사랑이 정말로 자식 사랑인지 혹은 이기심의 연속인지를 분간조차 아니하면서 그냥 엉벙덩벙 자기가 지금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겠지 합니다만, 자녀를 참으로 살리고 축복이 되는 순수한 생명적 자녀 사랑의 엄마들은요, 이 고루 28절 말씀이요. 여자가 대답해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거죠. 실로 대단한 신령한 장군이었다. 여러분, 세상의 장군 하면 힘이나 권력이나 체력적인 편이겠습니다만, 영적인 장군은 오직 겸손의 장군, 자기의 존재를 낮추는 낮아짐의 장군들 말입니다. 어쨌든 그 너저분한 자존심, 존심 싹 내려놓고서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정한 자녀 사랑을 위해, 대의를 위해 자기의 잘난 척 자랑과 체면 등등을 포기해버릴 수 있는 그 큰 마음, 그 넓은 마음 말입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늘의 장군들이 올지이다. 보십시오. 오직 딸로부터 귀신 쫓아내기 위해 잘난 척 그런 것이나 존심 교만 따위 완전히 내려놓으면서 여자가 뭐라 그랬지요? 그렇습니다요. 저는 개입니다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참. 보세요. 목숨보다 더 질긴 그 자존심까지, 자살하기보다 더 힘든 존심 내려놓기까지 철두철미하게 모든 것 포기할 수 있을 만큼 그 진정한 그 깊은 참 자녀 사랑들 말입니다. 요즘에 자식 사랑은 뭡니까? 자식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 자랑하느라고 어쩔 줄을 몰라. 내 아들은 말이야 이러고 저러고, 내 딸은 말이지 이래저래 하면서 자식 자랑을 일삼고 있는 그 거짓 자식 사랑, 또는 자식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 가짜 자식 사랑, 그게 위선입니다. 그게 외식이지요. 엉터리 자녀 사랑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의 여인은 그뿐만이 아니었구면, 본 여자 말하기를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요? 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지혜, 참으로 대단했었던 그 말의 지혜, 그러한 현명한 일랑은 대체 어디로부터 기인되었던 것일꼬? 그럼요. 이기심과 교만 쫀심을 넘어 순수한 사랑으로부터만 자식과 자기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굉장한 지혜가 그때 비로소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왜냐하면 참 사랑은 자식을 보내서 모두를 살리는 생명이로다. 29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조차 이 여자 말에 탐복을 하셨다죠. 보세요. 엄마 여인의 순수한 사랑의 그 말들 말입니다. 부스러기라도,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라도, 가장 하잘 것 없는 음식 부스러기라도 그랬지요. 너무 간절한
진정으로 겸손한, 다시 참된 자녀 사랑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말할 수 없었던 바로 그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 기뻐하시며 가로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랬지요. 피조물 인간 따위의 말이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시키셨구면 보십시오. 이기심이 없는 순수한 기도, 사심이 없는 순결한 말 등등에는 영혼의 선지피가 응축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생각하지 아니치 못할 것은 대체 왜 우리들의 말, 곧 기도인즉슨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을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할고. 왜냐하면 어찌면 우리들의 말과 기도에는 순수한 영적인 선지피보다는 외식과 위선의 이기적인 무엇들이 꽉 쩔어 있음이 아닐런지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말을 만들고 그리고 그 말은 사람을 만든다를 아십니까? 요컨대 자녀 사랑으로서 그럴듯하게 포장은 돼 있지만 여전히 쫀심, 내 새끼 잘 돼가지고 내가 좀 으쓱할 수 있으면 라고 하는 자존심, 곧 위선과 외식의 이기심이므로 그 푸르딩딩한 자녀 사랑은 마침내 자녀 영혼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될 따름이 올수있다. 보세요. 그건 자식 죽이고 자기 죽이는 거짓 사랑, 위선이며 이기심일 뿐인데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아주 교묘하게 소리 자녀 사랑이라고 하는 천사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외식, 그 위선, 그것들로 말미암아 한국 가정들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졌는지요. 서울에서도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딸 아이가 그만 아파트에서 떨어져 가지고 자살했습니다. 한국 최고 고등학교에서 1등 했던 딸이었는데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엄마에게 보냈습니다. 1등 하고 난 다음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엄마 이제 만족해? 엄마 이제 됐어? 그리고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엄마는 곧장 말하기를 공부해라. 딸아이는 말하지요. 엄마 그만 좀 얘기해. 이게 다 너를 위해서 말하는 거란다라고 하는 그 외식 사실은 딸렁이에서 자기가 폼 좀 잡으려고 했었던 것 뿐인데 가짜요 위선적인 자녀 사랑들 때문에 우리나라 가정들마다 얼마나 힘들어진 것입니까? 모름지기 자녀를 위한 순수한 그런 사랑, 아니요, 참 자식 사랑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하늘의 영권이어야만 됩니다. 다만 너무 우려되는 것은 무당이나 중들이 쫓아낸다고 하는 그 정도의 귀신들, 그따위의 퇴마 실력들, 한마디로 말해서 놀구들 있네 하는 것이 옳지다. 왜냐하면 무당들이 구술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는 하지만 절대로 아니요. 차라리 쪼물에게 귀신 쫓아주는 대신에 아주 센 악령 귀신들에게 그 불쌍한 사람을 사로잡히도록 혹세무임하고 있을 따름 천도제라는 등 좋은 데 보내준다는 등 그것들 모조리 악마 수준의 큰 귀신들에게 인간들을 포로잡히게 하는 악질적인 지옥적 미혹에 불과할 텐데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일단 귀신은 쫓아내야지요. 그러나 쫓는 것보다 10배 중요한 것은 다시는 귀신의 포로가 안 되도록끔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만 되는데 말입니다. 귀신들의 가장 무수하는 무기, 곧 자신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보십시오. 귀신 이코로 나쁜 말, 귀신 이코로 저주의 말 자체, 이간질과 두려움, 걱정이 그런 말 자체 이코로 귀신. 사람의 말은 귀신의 집이 됩니다. 귀신의 음식과 귀신들이 버틸 수 있는 귀신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신 자체일 수밖에 없는 인간 내 말을 말입니다. 거꾸로 귀신들의 전혀 먹을 수도 없고 붙을 수도 없는 차라리 귀신 대신에 하늘 축복의 천사들이 나타나며 살 수 있는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존경하는 말, 평화의 말, 겸손의 말들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은 그러한 말로서만 저주의 귀신과 병귀신들이 완전히 떠나갈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당연한 논리입니다마는 외식하는 위선자들이나 교만하고도 순 이기심의 바리새인들처럼의 사람들은 꼭 세 종류의 말을 못합니다. 억지로 한 것은 있다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세 가지 말을 못하는데, 첫째로 고마워, 둘째로 미안해, 셋째로 내 잘못이야, 내 탓이야라고 하는 본 여인처럼의 겸손한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 곧 위선으로부터 신속히 탈출하여서는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귀신 곧 저주가 가장 싫어하는 고마워, 미안해, 내 탓이야 라고 하는 순수한 말, 온유한 말, 겸손한 말, 평화의 말을 잘해서는 말입니다. 다시는 저주의 귀신들이 내 가정, 내 자신에게 붙지 못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도록, 그리하여 우리 모두 진짜 충만한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신들이란 뿌리 달린 도끼비들이 아니오라. 인간 육체에 있는 사람들의 말 자체가 바로 그것이 귀신들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열어서 귀신을 자꾸 생산해 왔었던 것은 아닙니까? 걱정과 의심과 미움과 불평의 말들, 분노와 짜증의 말들, 두려움과 이간질하는 말들, 사람인 자기 자신이 귀신의 생산 공장이 보여 교회는 다니지만 사실은 주님을 등지고 있는 가론 유다적인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이젠 거꾸로 우리의 말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어 축복의 천사들, 대천사장들이 머물고 나오며 우리와 지낼 수 있는 그런 말, 온유와 겸손과 편안하게 해주는 말, 칭찬과 존경의 말, 긍정적이며 신앙의 말을 함으로 말이야 온전한 축복, 진짜 축복 남은 여생 우리가 되게 하여 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보통은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지요. 무슨 말을 하루에 처음 합니까? 그날 최초로 하는 말 혹시 귀신 아닙니까? 아니면 축복의 천사입니까? 눈 뜨자마자 머리가 찌뿌듯해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야, 오늘은 행복한 날이야, 샬롬이라고 말할 줄 아는
귀신을 쫓아내고 축복을 생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521장 찬송입니다. 521장. 521장이요.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게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구세되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아마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주라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정진하리 언제나. 아직 비록 성하여도 진리 좌우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할 거 없고요. 1절만 말이죠. 가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1절만 기도하는 깊은 중심으로 1절만요.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축복도 선택하기 나름이며 저주도 자기의 선택의 결과일 뿐인데, 참으로 믿음과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말을 내가 선택해서 했느냐, 아니면 기본대로 내키는 대로 마구 저주의 악담과 불평과 너 때문이라고 하는 그 너절하고 사악한 말을 뱉어내는 삶을 선택했느냐라고 하면, 선택의 결과가 지금 우리 자신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이 아닙니까? 이제 남은 여생, 지금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남은 여생의 또 결과로 추수가 될 텐데, 아버지여, 이제 나머지 인생만이라도 축복의 열매를 추수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결실들을 추수할 수 있는 지금 선택한 내 말의 결실이 꼭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봉된 높이들어 축하여 쓰시고 계시는 성신님의 내주 내제 축복하심, 특별히 인도하시고 선택을 넘치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제 함께 하시는 은총이 모임 중에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또한 우리가 그처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충만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